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의 일주일의 이야기를 공관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곧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것은 고난받는 순간에는 패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성경은 역설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며 또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될 때에 우리도 역설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역설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법칙이 되는 말씀이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의 말씀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듯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의 말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 오늘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23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자의 영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한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본문의 이야기상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연을 비유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의 계절과 같은 봄이 오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속에서 습기와 흙에 의해서 뿌려진 씨가 땅 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땅 위에 작은 또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새싹은 금방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밭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농부는 하나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만 결실기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빵입니다. 네, 벼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빵의 재료가 되는 밀과 보리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때가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역설적인 법칙을 말씀하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죠.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애가 최우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의 반대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다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역설의 법칙,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 나 자신의 뭘 미워하는 걸까요? 나 자신의 생각, 또 내 자신의 감정, 자기의 적인 그 본능적인 사랑,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집, 이런 것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대신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사명이겠죠. 이것을 take up, 지고 주님의 의와 뜻을 따라간다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 없는 자요, 범죄한 자요, 버림받을 존재였지만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바뀌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일은 너를 위한 것이다. 예수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이제 생각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앞으로 점차 다가오고 곧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강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한 이 때는 27절 앞부분에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고난의 때이지만 면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더 기도하시자 기도가 바뀌어요. 고난을 이제는 피하려 하지 않고 이 때를 견딜 힘과 이 때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가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는 이때를 면하려 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때를 위해서 온 것은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예수님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응답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은 것을 말했는데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장면이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하늘의 음성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고 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것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시련으로 인해 제자들이 겪을 절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두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계획이 파괴된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계획이 종결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귀의 속임수는 쫓겨나고 또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이 구절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임금 마귀의 시대가 끝났다. 그때 끝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더불어 천국의 삶이 그때 열린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네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구약의 그 시편이나 이사야서 다니엘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지금 오셨다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 달리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또 들림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계셔야 하는데 들림을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 오시기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승리 또 물질적인 풍요만 가져다주는 그런 것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의 이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잠시 동안 이런 말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동안 너희들은 빛 가운데 다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 그래 내일 또 언젠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 잠시의 일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잠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잠시 동안의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동안의 시간을 주님의 빛 안에 거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주 안에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